1918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 솔제니친은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고 해서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10년간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소설로 썼습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가 되자 기상을 알리는 신호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창밖은 어둡고 유리창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다. 죄수들이 도망 못 가도록 2개의 서치라이트가 저 멀리 수용소 양쪽 끝에 서 있는 망루에서 서로 엇갈리며 수용소 안의 모든 곳을 비추고 있다. 영하 40도가 넘으면 작업장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은 일어나자마자 온도계를 확인한다. 그러나 오늘 날씨는 영하 40도가 되지 못해 작업장으로 가야만 하게 되었다. 수용소 생활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침 식사 시간 10분, 점심과 저녁 각각 5분씩 식사 시간을 준다. 먹을 시간도 적지만 먹을 것도 적다. 내무반별로 아침 배급을 받는데 사람이 4시라 빵이 4개 나와야 하는데 3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사 때 누군가는 빵을 못 먹게 되었다. 간수가 더 먹으려고 빼돌린 것이다. 솔제니친이 경험한 시베리아 수용소는 날씨도 춥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아침 식사로 나오는 빵마저 빼앗아 먹는 간수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먹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순간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것을 자제하고 이 먹을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 먹을 것이 확대되면 다른 물질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먹을 것을 근본적으로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음식이 어떻든 간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가?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먹기 전에
물론 먹기 전에 너무 오래 기도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먹기 전에 뭐 한 30분씩 기도하고 식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1초를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먹을 것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어쩌면 커피 한 잔 먹기 전에도 물론 눈 감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먹을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인간의 탐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탐욕을 버리고 그 먹을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와 열매와 나무와 모든 비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서 우유 하나를 사 먹든 무슨 빵 하나를 먹든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농사를 져서 그걸 가공해서 그래서 빵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을 것을 혼자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탐욕과 욕심과 탐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면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 사자가 무슨 먹을 거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자기만 먹죠. 인간이 동물이 되는 거죠. 동물에 가깝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 앞에서 감사하는 어떤 것에도 감사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물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한 그릇을 놓고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 추수 농사를 크게 짓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모함 여자입니다. 유다의 여자가 아니라 모함 여자인데 그 남편이 일찍 죽고 또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 두 분이었기 때문에 또 땅도 없어서 농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룻이 나가서 길에 떨어져 있는, 밭에 떨어져 있는, 추수하고 남은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제가 한 알 한 알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이방 여자예요. 원래 이방 여자는 상대도 안 하는 건데 보아스의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룻을 불러서 떡을 나눠주고 아주 떡을 배불리 먹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하고 딱지 따먹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딱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모내서 하는 딱지도 있지만은 이렇게 동그라가지고 인쇄돼가지고 거기에 그림도 있고 하는 그런 딱지, 그 그림 있는 딱지, 동그란 딱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따먹게 하고 놀았습니다. 딱지를 따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딱지도 아주 많이 서로 이제 돈 생기면 딱지 사서 서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딱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지를 따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딱지를 들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딱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막 뒤따라오면서 그 딱지를 주워요. 조그만 애들, 나보다도 어린 애들, 특별히 그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딱지를 뿌리면 애들이 딱지를 막 줬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제가 딱지를 한 묶음 주워가지고 그냥 하늘에다 확 뿌리는 거예요. 딱지 벼락을 맞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더 좋아해요, 애들이. 막 딱지를. 그리고 이제 딱지 뿌리기가 다 끝나면 가게에 들어가서 새우깡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그걸 풀어놓고 같이 먹곤 했습니다. 1607년 영국의 102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봄이 되자 인디언들이 씨를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을 초청하여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생선 이것들을 차려놓고 인디안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대접을 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수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날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도 기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만 기쁘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오는 기쁨을 우리는 많이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자기가 추수를 많이 해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한도 없어요. 자기가 추수를 많이 해서 정말 나락 하나라도 이삭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색한 사람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더 많이 먹고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형식적으로 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늘 아쉬운 거예요. 룻이 먹으면서도 배고픈 거죠. 사람이 먹으면서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푼 사람의 그 마음이 눈치를 보면서 진짜 먹어도 되나?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먹고 싶은데 진짜 먹어도 되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인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사람이 말만 하고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죠. 말만 하고 부담을 식당에 가서 먹어 하고 자기는 난 짜장면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먹으라고 하고 자기가 눈치를 주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아스는 룻에게 진심으로 충분히 먹어라. 충분히. 그러니까 룻이 이것을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흡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인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도 인색하게 베풀지 말고 충분히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충분히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줄 때 기쁨이 더 있는 것입니다. 줄 때 더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추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서 다 성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추수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수가 넘쳐났을 때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충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베풀지 않았다 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룻에게 주고 떨어진 열매를 다 줍지 않도록 그렇게 룻에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17절과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룻이 곡식 딴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다 수확을 하고 뒤에서 죽게 하지 말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떨어진 이삭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되십시다. 우리 남자. 이런 남자가 되십시다. 이런 여자가 되십시다. 이런 남자가 되십시다. 이런 여자가 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룻도 원칙을 지켜야 되죠. 자기가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다발에서 아예 일부를 뽑아서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주울 수 있도록,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죠. 룻의 자존심도 세우면서, 그리고 룻이 다 주워갈 수 있도록 이 배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신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자기 소년들에게, 룻에게 직접 말했으면 룻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년들에게 배려해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62년 어느 날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밀러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300명이 먹어야 하는 아침 식사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 빵집 주인이 갓 구운 빵을 하나로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뮬러 씨, 지난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일어나 빵을 구웠죠. 모쪼록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굽는 이 빵집 주인의 마음, 이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이 빵을 나눠줘야 되겠다. 고아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탐욕과 욕심으로만 가득 차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그곳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인생이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여러분, 룻이 여기 저녁까지 일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녁까지 일했다는 얘기는 해가 다 지고 어둑어둑할 때까지 주었다는 것이죠. 좀 일찍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주었는데 여기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요 보리가 한 에바쯤이 얼마만큼 양이냐면
보통 성인이 하루 먹는 양이 아니고 이 하루 먹는 양의 10배가 볼이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루시 생각할 때 집에 시어머니 계시는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 보리를 주워서 가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까지 보통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의 10배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열심히 주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룻도 보아스가 자기한테 배려하고 나눠준 것 생각하면서 자기도 나눠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도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며느리 너도 먹어야 되지 하는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보통 사람의 하루에 먹을 것 10배를 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먹으면 5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부담을 느끼실까봐 더 열심히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생각하고 배려한 것이죠. 배려하며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 준비했던 이 며느리 룻의 마음이 곧 보아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동영상에서 본 건데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을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딸 결혼식에 원래는 주례를 다른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목사님이 자기 딸 주례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하나 읽어줬어요. 편지를 하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편지를 읽다가 조그만 편지를 읽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나 내용을 잘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 가족이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유학을 갔는데 집도 얻어야 되고 돈도 조금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사기꾼이 다 그냥 가져가 버렸대요. 사기를 당했답니다. 근데 이 딸이 한 5살 정도 됐는데 이 딸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 손에 말이죠. 샌드위치를 반을 꼭 쥐고 왔더래요. 그래서 너 이걸 왜 쥐고 왔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반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아빠가 밥을 못 먹는 것 같아서 밥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이 샌드위치 반을 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 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인생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눔이 있을 때 나눌 때 그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눔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추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추수물,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